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왜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화면에 지금 낭망하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는 이 맥락이 언제라고 했냐?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한 18년 정도 지난 때라고 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웬걸? 성전부터 세워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왔는데 주변 이방 나라들이 막 반대하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열심히 있는 상태가 아니지,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18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성전 재건을 막 독려하곤 했는데 다리오 왕 2년 때에 성전이 처음으로 재건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환상을 8개 연속 스가랴가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1절의 시대적 연대가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기슬레월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리오 왕 4년 때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거잖아요. 다리오 왕 4년 때라고 했으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되는데,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난 거니까 한창 성전이 재건되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다시 지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와서 예배당 지으려면 한 4년쯤 걸립니다
라고 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화두가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언제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 예산은 부족한 거 없을까? 빨리 들어가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지겹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때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마음 상태였을 텐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델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들 그의 부하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무언가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뭘 묻냐? 3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 중에 울며 계속 근신할까요?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신했다라는 말이 바로 뒤에 나오죠. 금식했다라는 뜻인데 뭘 물은 거냐?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늘 하던 대로 5월 중에 계속 금식할까요? 이걸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매년 금식을 했던 겁니까? 이건 여러분 본문에 딱 정해져 있어서 나오지 않아서 추정의 영역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망했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달에 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달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시 말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성전 지금 재건 중에 있는데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셨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째 달 외에도 7째 달이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5째 달을 그러니까 5월이잖아요. 5월은 유다가 망한 달이라고 했는데 7째 달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역시 여러분 추정의 영역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일부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여러분 이 대다수를 다스릴 지도자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달랴라는 인물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달랴가 어떤 인물이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자인데 성경에 보면 그달랴는 하나님의 꿈인 이 평등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기득권들의 저항을 받을 거 아니에요. 평등사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총독으로 부임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근데 그 살해당했던 때가 언제냐? 7월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채로 한 70년 기간 동안 5월에 나라 망한 달이에요. 7월에 이 그달랴가 암살당한 때예요. 이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하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거 나를 위해 한 거냐? 그거 너희들 좋자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하죠? 금식 기도 왜 합니까? 저도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기로에 서서 한 1박 2일간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을 내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에 그럴 때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러분 이거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 뭡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한 줄도 안 적혀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 멍에를 풀어주는 거, 압제당한 사람들 자유케 하는 거, 또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는 거, 집 없는 자들 집으로 들이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데 니들은 뭘 위해 그동안 금식을 해왔니? 되물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들어있습니다. 9절 이하 말씀만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여러분 명확한 겁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잘 행하고 있냐, 그 기간이 70년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실한 재판하는 거래요. 서로 인애와 긍휼 베풀고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하는 그 미운 마음들을 도모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재판이라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추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진실한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이 있다는 건 좀 이색적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뇌물받고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해서 법원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억울함이 양산되면 그 사회는 억울한 사람들 도처에 양산되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그걸 바로 세우는 걸,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정의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인 거예요.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공의라는 두 글자로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냐? 정의는 법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공의는 관계의 올바름입니다. 일상적인 사회에서 관계가 올바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이웃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상부상조하고 미운 마음 안 품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 저버리고 금식만 하지 않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의와 공도, 이거 번역하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잘 가르쳐서 세상이 하나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거 행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새 이스라엘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했냐?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각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을 듣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너희들 정의와 공의를 해야 돼. 너희들 욕심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 좀 이렇게 잘 살펴주고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니까 자기 욕심을 신을 통해서 채울 길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눈길만 옆으로 돌리면 가나안 신의 바알 신, 이런 신들은 막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처음 1계명에 뒀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앞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알파님이란 단어인데, 이거 여러분 내 얼굴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게 십계명 제1계명이라는 겁니다. 마주보는 관계여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갖다 놔서, 내 앞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놔서 너와 내 사이가 마주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마주보는 관계여야 돼. 이게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보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주보도록 부름받은 관계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2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안 듣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도 내 얘기 안 들었잖아. 나도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니들이 기도해도 나도 귀 막고 등 돌릴 건데, 이 얘기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치고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성에선 여러분, 불편심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더 잘 들립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편심이란 불편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입을 향할 편,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교적 또렷하게 들린다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게 먼저 있고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다른 뜻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잖아요. 설사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뜻을 쫓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 욕심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든지 내가 거기에 청종하겠나이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이 영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이란 대체적으로 뭐냐?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오래오래 기도하시면서 내 뜻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으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접속된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안악하여서 금강석처럼 될 때가 많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받으며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면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귀를 막고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